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법문하는 것을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요법회를 우리 송강사 유론의 율감이신 용희 스님이 일요법회를 이번부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음제일 법회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사가 4개나 있어가지고 제가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말로는 법문을 길게 안 한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오늘은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인가 그 BTN에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출가 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출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뭐 10분 이야기하려고 서울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냥 광주에서 하면 내가 하는데 서울까지는 못 가겠다. 그러면 광주에서 찍으세요. 해가지고 찍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오후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제사 전에 후다닥 찍는 바람에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좀 다듬어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출가, 이제 그 부처님의 출가를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출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카필라국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태자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해서 6년간 고행을 한 끝에 마침내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뭐 불자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다 보니까 시달타 태자가 왜 출가를 했는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그 시달타 태자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부처님께서 왕위를 버리고 전륜성왕의 길을 버리고 출가를 했다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 모순이 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는 특정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은 다 부처예요. 우리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뭐 누구, 김개똥이 딱 꼬집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스러운 사람을 성자라고 말하듯이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이다 이겁니다. 그럼 부처가 되려면 오로지 수행에만 일로 매진해도 될까 말까 한데 부처님이 출가했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엄밀하게 말하면 출가를 한 사람은 시달타 태자라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 출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출가를 했을까? 그것도 보장된 왕위까지 버리고 왜 출가를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부처님의 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출가하는 것은 마치 당연한 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이다. 부처란 깨달은 분은 다 부처인데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 뭐하러 출가를 또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 시달타 태자의 출가. 역사적인 하나의 그 사건으로서 시달타 태자의 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 정심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템플스테이 참가하신 분들이 스님들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스님은 왜 출가를 하셨습니까? 라는 걸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왜 그게 궁금할까? 나는 오히려 23년, 4년이 넘도록 다시 환속하지 않고 머리 깎고 계속 어떻게 그 생활을 해왔느냐. 예를 들면 어떻게 환속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많은데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20년이 넘도록 환속하지 않고 다시 내려가지 않고 스님 노릇을 계속하고 있을까?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신기한데 그건 안 물어보고 출가를 왜 했냐고. 어떻게 마치 그 템플스테이 오는 사람들한테 누가 미리 질문지를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꼭 무슨 질문지를 보고 질문하듯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 정작 불교라는 이 인류사의 거대한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정신적인 유산을 만들어낸 시달타 태자의 출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저같이 뭐 이런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스님의 출가에 대해서는 동기를 궁금해한다 이겁니다. 이 점이 저는 참 서로가 좀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달타 태자의 출가도 당연히 의문을 가지고 왜 출가했을까? 마치 우리 템플스테이 참가하신 분들이 저한테 마치 무슨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하는 것처럼 막 뭐 이렇게 미안해 하면서 스님 왜 출가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달타 태자가 도대체 왜 출가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달타 태자의 상황이 되어서 보자. 그럼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시달타 태자라는 한 사람이 왜 출가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시달타 태자를 이미 깨달은 부처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중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걸 보면 출가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는 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많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자식이 태어난 거죠. 자식이 태어나서 부처님이 아니죠. 시달타 태자가 자식의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습니까? 라오라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게 우리나라 말로 뜻을 풀이하면 장애라는 뜻이에요. 장애. 그러니까 왕자가 자식을 봤는데 상식적으로 보자면 일국을 이어나갈 왕손이잖아요. 왕손. 장차 왕이 될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라우라, 장애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라우라가 출가가 아니고 태어나자 시달타 태자는 바로 출가를 했습니다. 이름을 라우라라고 장애라고 지었다는 것은 이 아이는 나에게 장애가 되는구나 라고 시달타 태자는 인식을 했다는 거죠. 어떤 장애? 내가 수행을 해서 궁극의 깨달음, 영원한 행복을 얻는데 이 아이가, 이 자식이, 나의 피부치가 장애가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장애, 라우라라고 지은 겁니다. 일국의 왕자가. 자,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태자예요. 나는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 있어요. 자식까지 봤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왕자인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당연히 크겠죠. 일국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당연히 느낄 거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을 온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왕자로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주변의 숱한 시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개는 그렇게 하죠. 그 뭡니까?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자기 진로를 헤쳐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인생의 선배라고 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죠. 얘야, 요즘 세상이 이렇게 요즘처럼 세상이 하루하루 바뀌고 불안한 시기에는 공무원이 최고다. 공무원 시험 봐라. 우리가 3년은 책임질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부모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의견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타인의 시선, 다른 사람의 기대 무시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일국의 왕자라면 그 책임감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 그런 것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했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상당한 시달타 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 어려운 난관, 이걸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아주 힘든 난관에 봉착해 있었을 것이다. 본인은 출가를 하고 싶은데 백성들은 내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 바라고 자식까지 태어나고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욕심은 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우선 좀 미루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나 시달타 태자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서 자식의 이름을 라우라, 장애라고 지었다. 왜냐? 그 당시 시달타 태자는 오로지 머릿속에 무슨 생각밖에 없었나? 나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라우라라고 지은 겁니다. 안 그랬으면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리가 없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난관에 부딪히고 시련이 나에게 막 닥치는 그런 시기가 누구나 살다 보면 다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슬기롭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시달타 태자의 출가를 보면서 배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나 그런 걸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 처음에 엄청 힘들 때, 자리 잡기 전에 정말 힘들 때 누가 봐도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힘든 시기, 그런 시기에 정작 본인은 나는 그때 정말 힘든지 몰랐다.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열심히 했을 뿐이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정말 힘든 시기였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내가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구나, 힘든 상황이구나 이렇게 내가 인식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이 상황이 힘들다, 지금 나는 힘들다 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닥치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힘든 거거든. 빚이 늘어나고 장사는 안 되고 가게는 파리를 날리고 누가 봐도 힘든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지금 나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야 라고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계기들. 어느 날 오후에 장사는 해야 되니까 가게 문은 열어놨는데 손님은 한 명도 안 오고 근데 이 창문 가게로 오후에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햇살에 그 먼지가 막 날리는 게 눈에 막 보이는 거야.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게세 나가야 되지, 대출도 갚아야 되지, 나갈 돈은 재산 같은데 손님은 없고 먼지만 날리고 자기가 봐도 한심하거든. 야, 정말 힘들다. 이런 사소한 계기를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힘들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정말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힘들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봐도 진짜 힘든 시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없이 그저 열심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마치 부처님이 시달타 태자가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름을 장차 왕이 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장해라고 지은 겁니다. 다른 건 생각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타인의 시선, 일국의 왕자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 이런 것보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크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래서 출가를 한 거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가해서 수행을 했으니까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힘들구나.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힘든데 여기서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든 상황을 부정을 하죠.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도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앞에서는 가게는 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정신이 어떻게 된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막 보이고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혼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쉬운 말로 미치는 거죠. 결국 그런 경우는 정신력이 약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부처님의 출가에서 배울 것이 많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힘든 상황을 힘들다고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그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자. 그것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가? 결국은 문제는 그겁니다. 힘들면 힘든 거지. 힘든 걸 어떻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게 보통 사람 마인드로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잘 관찰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계기로 내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객관적인 상황이 힘든 건지, 아니면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거를 내 밖의 상황을 볼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마음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도 잘 봐야 됩니다만은 내 안의 마음 상태를 봐야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은 그 말 자체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는 만 원어치 팔았다. 오늘은 손님이 한 명도 없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어제 10,000원을 팔았으니까 힘들다라고 가게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손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 난항을 겪고 있다. 이거 다 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힘들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돈에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왜 힘들어 하는지, 어떤 계기가 나에게 작용해서 힘들다는 감정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었는지를 내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모르면은 그 힘든 감정을 내가 마치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그 감정을 뽑아내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알아야지 힘든 감정을 내가 털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항상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힘든 상태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예. 오늘은 사실 출가에 관한 이야기는 지극히 불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각도로도 이런 관점으로도 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공지사항을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4월 8일부터
온라인 불교 학당을 합니다. 1년 과정으로 하고요. 온라인 불교 학당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은 치백리에 나와서 들으셔도 되고, 그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요즘 하는 원격 강의하듯이 그렇게 동참을 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불교 학당이기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라오시는 길에 등산로 현수막에 봐서도 알겠지만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불교가 뭔지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 들으면 좋습니다. 우리 정심사 스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불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세요. 본인도 시간 되시면 참석하시고, 온라인 불교학당 많은 동참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